할렐루야. 사랑하는 손손교회 성도 여러분, 7월 첫째 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반기에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반기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2년 상반기를 돌아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녹록치 않은 삶을 보낸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고백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1월부터 6월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7월부터 이제 다가오는 이 12월까지 하반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될 때 우리의 남은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 수원성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한 해의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 중에서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이렇게 처음 들었을 때 교회가 맥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도 있네, 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있었습니다. 정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맥주가 아니라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 많은 성도님들이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이 추수한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날이지? 라고 기우뚱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불리우는 이 맥추절은 이 보리맥, 이 가을추로 이루어진 이러한 단어로 한 해의 첫 번째 열매, 한 해의 첫 번째로 수확한 그 열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초여름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열매를 다 거둔 다음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를 거둔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추 감사절은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머지 앞날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림으로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이 삶에 있어서 이 맥추 감사절에 대해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맥주 감사절에 대해 살펴보면 그 안에 많은 의미들이 있고 또한 그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많은 또한 몇 가지 논쟁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맥주 감사절 안에 담긴 이 많은 것들 중에 가장 깊이 박혀져 있는 한 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날로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맥주 감사절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된다면 이 절기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날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맥추 감사절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맥추절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16절에 이 지키라라는 말씀이 보입니다. 이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그저 상황이 되면 지키고 상황이 되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기간에는 이 제대로 된 맥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한 그때로부터 제대로 된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이 맥추절이 농사와 관련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좀 의문점이 듭니다.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한 시기, 그 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하신 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있을 때가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율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즉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리중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열매를 거둘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좀 농사를 할 수 있는 터가 마련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맥추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면 지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의 농자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확한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지금 명령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보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손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이스라엘에 대한 상황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모두 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눈치채야 합니다. 맥추절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뭔가가 있구나. 지금은 모르겠지만 뭔가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말씀 안에 숨겨진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려면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조명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맥추절을 진짜 지키고 싶은데 정말 상황이 안 돼서 지킬 수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다면 결국에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나 여호와가 책임지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 농경 생활이 아닌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니 비록 지금 너희들의 눈에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너희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지만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맥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이 나중에 들어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게 될 때 내가 반드시 맥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열매를 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이 하는 그 농사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주실 거다. 약속할 거다.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지금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통해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비록 가나안 땅의 그 열매가 지금 너희들의 손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 않냐?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정말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느냐? 당장 너희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지금 없지만 너희들이 기도했지 않냐? 너희들이 나한테 간절히 기도했지 않냐? 그래서 나 여호와가 반드시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거둔 모든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면 이 맥추감사절은요, 앞으로 지금까지도 감사했지만 지금 경험해보지 않은 그 앞의 일, 앞으로 하나님이 동일하게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첫 열매를 드림으로 미리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맥추절의 감사보다 추수절의 감사가요 훨씬 더 풍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은 그동안 수확한 것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년을 뒤돌아볼 때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맥추절의 감사가요 훨씬 더 깊은 감사요, 정말로 놀라운 감사요, 더 힘있는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맥추절의 감사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맥추감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난 후에 감사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추수감사 신앙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큰 병인 줄 알고 진짜 기도 많이 하고 병원에 갔는데 검사해 보니까
큰 병이 아니라는 정말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수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결혼을 해서 감사하고, 취업이 잘 되어서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어서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추수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감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요, 여기 오늘 말씀 안에 나온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감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 중에서도 정말 하늘의 문을 열게 하는 그 믿음의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감사입니까? 믿음으로 미리 하는 감사입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맥추감사 신앙이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최고의 감사라는 것을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신앙, 이 맥추감사 신앙으로 이루어진 이 최고의 감사를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맥추감사 신앙으로 이루어진 이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이 맥추감사 신앙,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것도 감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또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두 번째 말씀인 이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빈들에 많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성인 남자만 있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와 또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그곳에 대략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2만 명 모인 곳에 가보셨습니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빈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 빈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빨리 무리를 좀 보내어서 이들이 굶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알아서 먹게끔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적인 이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10명 정도 되면 하겠는데 지금 2만 명이나 되는 이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지금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무리들을 먹이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황해하는 제자들에게 이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가지고 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이 볼 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기도였지만 제자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4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아멘. 이 4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하나님께 축사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지금 예수님은 2만 명이 보는 그 앞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음식을 먹어야 할 사람은 지금 2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은 한두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작은 음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만약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감사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간구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기 지금 굶어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내려준 그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좀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뭐 이런저런의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좀 제대로 된 기도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보면 지금 예수님은 맥주감사 신앙으로 이루어진 그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빈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 말씀합니까? 12광주리나 남았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손성교회 여러분, 감사 중에서도요, 진짜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미 받을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는 것,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믿음직스러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더 큰 감사, 정말 주님 앞에 그 하늘의 문을 여는 감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주실 그 은혜가 지금보다 더 클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감사라는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언젠가는 주실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선포하는 감사라는 겁니다. 손성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자녀 문제로 인해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분들이 혹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녀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멀리 있는 그 복을 내 앞에 땡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 보십시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는 능력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그 일들을 내려놓고 미리 감사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이 하나님의 기적이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고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손성교회 성도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것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을 뚫고 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믿음이 없으면 이런 기도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이 한 가지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감사기도 할 거면, 이왕 할 거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최고의 감사를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최고의 감사는 그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감사하는 이 추수절 감사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주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언젠가는 주실 그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미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맥추절의 감사입니다. 이러한 맥추절의 감사 신앙으로 정말 뭉쳐진 최고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오병이의 기적 같은 일들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이 수원성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2022년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 상반기를 돌아보면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좀 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바라는 일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신앙이 아니라 비록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맥주감사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원성교회 모든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수원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그의 삶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